안녕하세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정한솔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넷째 주고요. 1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으로는 미끼똥이야. 분량으로는 출애굽기 18장부터 38장의 내용입니다. 1월 24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이에요. 18장에서는요, 장인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과 손자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에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드로는 혼자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모세를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울 것을 제안을 하고요.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따릅니다. 19장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절부터 6절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자신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이야기가요, 그 당시의 신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 봤을 때, 신관이라고 하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이 만들어낸 신이 있었고 그 신이 민족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요, 각 민족의 신들끼리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또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 시내 산에서 만나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 이 산을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죄인들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10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5에서 10가지, 10계명, 여기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것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한다거나 매일매일 기도를 1시간 이상씩 계속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법을 생각해보면요, 법을 만들 때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이 계명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10계명을 포함해서 레위기의 율법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법들을 제정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시내 산에 임재하셨을 때 막 연기도 나고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줘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 만남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르죠.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생긴 변화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서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고 경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셔요. 24절에 제단에서 양과 소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신상 혹은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1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이에요. 21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법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거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킴으로써 주변 나라와 어떤 차별성을 갖게 됐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주변 나라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법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은 저런 신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계명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살아갈 때 예수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21장에서는요. 종에 대해서 또 사형에 처하는 죄에 대해서 몸을 다치게 하거나 짐승들을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눈이이 이거 나오죠. 인간은요. 늘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잔혹하게 어떻게 더 아프게 복수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죠. 이거를요. 하나님이 공적인 법으로 막으신 거예요. 가해자에게는 자기가 입힌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피해자는 과도한 복수로부터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22장에서는요.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18절부터 20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사형을 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형이라는 거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서부터는요. 그 당시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 대상이 이방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 이렇게 약자들로 나옵니다. 이들을 해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노가 맹렬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19장 6절에 나왔던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3장에서는요,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도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무교병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희생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알려주셔요. 이제 20절부터 33절을 좀 같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의 말을 순종하고 섬기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복을 받으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반복하셔서 우려하시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1월 26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부터요 27장 내용을 다룰 겁니다. 2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또 언약서를 낭독을 해요. 이때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동물의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리는데요. 이게 당시에 언약을 맺는 관습이었어요. 언약 관계인 이 양측이요. 피를 뿌림으로써 서로 혈족처럼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언약을 맺고 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를 해줘야 하고 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적은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25장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출애굽기를 내용적인 측면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성막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제사장들의 역할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성막은요. 큰 텐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셔요. 25장 8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할 거룩한 장소를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뒤에 자신을 만날 장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성막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대한 설계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메고 다닐 수 있는 상자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위치를 했고요. 이후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알려주시고 27장에서는 번제단에 대한 설계도 또 뜰을 만들 것도 말씀해 주시면서요. 등불 기름까지도 다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부터요. 29장의 내용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28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읽으시면서 알아채셨겠지만 이 율법과 성막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가지고 다녔어야 하는 걸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29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돼요. 42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그 성막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과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또 생각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또 생각이 나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만나주시는 공간이 성막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성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 과정들을 보면서요, 영원히 하나님께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8일이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서는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과 그리고 속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속전은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돈이었거든요.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반세계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계급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전은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이후에는 노스로 된 물두멍과 또 거룩한 기름 그리고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3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셔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한 정교한 일을 맡길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마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서 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32장에서는요, 정말 참담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간 뒤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신을 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론이 금을 모으라고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은혜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요,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 다음에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셔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또 화를 막 냈었던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평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내밀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모세는 내려가서요, 너무 화가 났던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깨지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그 변명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처형이 되고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 백성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1월 29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부터 35장의 내용이에요.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곳 시내산을 떠나서 너희가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의 표현으로요,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회개에 대한 증거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후 정말 멋지고 또 경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 가운데 계셔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구절을 보면요, 구름 기둥이 그 성막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요, 여기서는 친구와 얘기한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 꼭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성막은 이처럼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것이었어요. 3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적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5절부터 7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요.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막을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에서 예물을 받습니다. 35장 29절에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와요. 우리도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1월 30일, 오늘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36장부터 3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 언약궤,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뜰 등을 만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3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은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지을 때 작게 안 지었어요. 초라하게 안 지었어요.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와서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민족의 자랑이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자신의 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다릅니다. 성막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장소에 거하신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무언가를 더 할 수도 없고 또 더 뺄 수도 없다는 거죠. 36장부터 나오는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좀 읽기에는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나가실 때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지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그 성막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들을 다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분, 또 모세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순종하셨던 분,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읽는 일동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